현대인의 최대 적은 스트레스라고 하지요.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고 불면증의 원인도 스트레스고 탈모의 원인도 스트레스고 심지어 비만의 원인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궁금증은 인간이 스트레스 없이 산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이 시대의 전유물입니까? 원시 시대의 동굴에 사는 인류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스트레스 없이 살았을 것 같습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이 다가와야 공부를 열심히 하지요. 작가들은 마감일이 가까이 와야 글 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연주가들도 연주의 스케줄이 가까이 와야 연습을 합니다. 목사도 주일이 코앞에 다가와야 설교 준비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여건에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인간의 스트레스를 없애주었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강건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온유함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실 것이 많으면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겠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같은 완악한 백성들을 백성으로 두셨으니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구절은 있지만 하나님이 낙심하셨다는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지만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일에 지친 사람은 휴가를 꿈꾸고 그리고 은퇴할 날을 기다리지요. TGI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TGI는 영어로 Thank God It's Friday의 약자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인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식당의 이름이 됐습니다. 이것은 직장인이 금요일이 되어서 기뻐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복한 비명이에요. 직업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지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내가 토요일에 일을 해도 좋으니 제발 나에게 일거리를 다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오후가 와야 Thank God 이라고 말할 수 있지, 한 주 내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금요일이 와도 반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평소에 골프 치는 것이 꿀맛이었던 분이 은퇴를 해서 이제는 매일 골프를 치게 되니까 더 이상 꿀맛이 아니더라 그럽니다. 저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바쁜 중에 짬을 내서 해야 그게 재미가 있지,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면 서럽습니다. 그건 즐겁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어디 좋은데 휴가를 가셔서 좀 쉬시라고, 몸과 마음을 좀 푹 쉬시라고, 늘 일만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평소에 노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은 참 고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주스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영감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혜가 오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제 영혼이 쉼을 얻고, 거기에 사는 그런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쉼이에요.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는 쉼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 영감, 은혜,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주신 은사요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 설교 재료가 고갈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설교를 많이 할수록 설교 재료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깨달음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설교를 많이 해서 설교 재료가 고갈됐다고 하는 분들은 책을 베끼거나 자기의 생각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전하게 되면 무궁무진한 지혜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의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전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 실천하지 못합니다. 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세계의 모든 문학 작품과 모든 드라마와 영화와 음악과 미술에 대한 영감을 성경에서 얻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한정의 창작 활동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넓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그것을 제한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면 거기에 무한한 지혜와 영감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가 있어요.